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갑자기 끝이 났죠. 저도 몰랐어요. 코로나가 하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안전 문자가 날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동영상이 멈출 줄도 모르고 저 혼자 그저 좀 신이 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뭔가 사로잡힌 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거든요. 네, 끝나고 이렇게 확인하고 보니까 그게 끊어져서 이거 어찌할까 다시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감동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이어가야지. 지난 시간에 제가 어찌됐건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았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왜 도대체 삶에 별로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세상이 너무 커서 그렇다.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방식이 너무 과잉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와중에 끝났잖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목사는 피할 구석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 일로 잠깐 비껴 있을 수도 있고 피해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은 피하실 수가 없잖아요. 직면하셔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세상 힘이 더 거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만치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마치 김소월의 그 사녀와에 나온 시처럼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흘기들기 보면서 그냥 우리들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또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크고도 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 무려 3,000명이나 되었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나는 3,000번 설교에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더라. 어렵죠. 목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는데 청중이 회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지만은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목사의 삶에서 어떤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똑같겠죠. 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뭐 별 수 있는가? 이런 마음들로 다 대동소이하게 돌아오지는 않는가? 거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는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또 말씀을 또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상처럼 생각하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표징이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너와 내가 취미가 같아서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을 상징해 놓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분명히 삶이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의 표징은 첫째는 캐리그마, 선포가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선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교제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초대교회 교제는 그 질이 달라요. 이때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노예이기도 하고 누구는 자유인이기도 하고 누구는 주인이기도 하고 너무 다르죠. 자, 자유인끼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다 자유인이니까 교제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규모가 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찌 됩니까? 그 교제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학력, 직업,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임에, 그런 공동체, 그런 교제 나누기를 좋아하지, 정말로 완전히 직업도 달라, 뭐 생각도 달라, 마치 예수님의 제자 그 그룹처럼 맨 오른쪽,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람 다 섞어놓고 교제하라 그러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의 조건이 아주 다층화되었던, 즉 신분 질서가 분명했던 이 시절에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증거가 뭡니까? 떡을 뗄 때잖아요.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신분 질서, 가로막고 있던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그저 꿈에서나 그려보고 찾아볼 수 있지, 오늘날의 이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들의 자의식이 너무 커졌잖아요. 내가 너무 커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는 생활 패턴, 나하고 맞는 생각, 사고, 세계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당연시 여기는. 이 교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장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아,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이는 증거가 서로 자기 걸 다 내놓았대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한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내 가진 건 좀 내놓겠습니다. 재산을 내놓잖아요. 자기의 전부인 돈을 포기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됐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죠.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교제의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삭개오를 예를 든다면 삭개오는 돈이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립니다. 애착을 버리니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네 일 그만둔다라고 하니까 그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로 녹아 들어갑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청지기에게는 어쩌면 알량한 그 지위가 애착이었을 수도 있죠.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편안한 수익이 또한 애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그가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교제한다고 많이 하지만 교제라는 것의 출발은 인간애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 깨달음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은 인간성에 바탕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성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지만은 내가 포기 못하는 것, 내가 애착을 갖는 것은 나누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청년 이야기 생각나시죠? 계명을 지켰는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거예요. 하지만 네가 애착을 갖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건 좀 나눠주고 와라 하니까 근심하며 가잖아요. 내가 애착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가 이기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건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야? 요런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불순종은 결국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에서 출발한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본성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 거죠. 물질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줄 때 물질관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 힘을 들여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이 돈은 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의 물질관은 뭡니까? 우리가 다 청지기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물질이 맡겨 주었다. 물질이 내게 아닌 거라는 거죠. 내게 아닌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고 내가 주인인데 이게 아니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이 물질은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맡겨주셨다. 이게 필요한 대로 내가 나눌 수 있어야죠. 오늘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대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결국 결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종말은 너무 멀리 보이니까 우리 주님 기다려도 잘 안 오신다.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신다. 이게 종말론적 어떤 회의주의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기다려봐 오시지도 않는데 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건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오든 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물질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 각자가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했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 갑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4장 5장 요 분쯤 가면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림이 늦춰지니까 재림 신앙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걱정하게 되고 자기 체면도 생각하게 되고 다 내놔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자니 뭐 나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다 안 내놓고도 다 내놓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또 우리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마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쌓아놓고 저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나누고 쓰지 않는 이상에 이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인데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통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 갖다 놓고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쓰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55장 기억나십니까? 돈 없는 자들도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겠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유무상통하게 되고 신문일서도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식탁이 마치 무료 식사 같잖아요. 아무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 밥퍼 사역 있잖아요. 밥을 나눠줍시다. 이게 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종말론적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식탁의 평등이 있어야죠. 누구는 먹고 누구는 굶주리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음식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은 흐려지게 됩니다. 자, 어찌되건 4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니 당연히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구나 다 사랑을 나누고 싶고 누구나 다 환대하며 살고 싶지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뭔가 내 것 챙기고 싶고 나만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 바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더 그냥 굳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눠봐야 소용없더라. 누가 나를 도와주냐?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사는 거야.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어떤 사적인 공간, 사적인 재산들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다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 없다면 오늘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진 건 나누고 싶지 내일이 없다는데 오늘까지 내가 통장을 끼고 있고 집을 끼고 있고
밥, 식사, 뭐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내일이면 끝난다는데 냉장고 문 활짝 열고 아무나 와서 먹으시오 하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없어질 것인데.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어쩌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움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항상 종말론적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인데 종말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장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종말이 오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들의 삶을 조금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그 어두운 면모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종말론적 신앙에 사로잡힐 때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에 이런 교제, 이런 나눔이 다 가능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르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니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그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자고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교회의 모습,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또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또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